아멘. 오늘 말씀에 제목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쪽 계신 몇몇만 가실 수 있나 봅니다. 예, 제가 지금 목에 성대가 좀 좋지 못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어제까지 중고등부 수련회 마치고 왔습니다. 기도에 많이 해주셔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주님과 더욱더 많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도 오늘 이 질문에 아멘이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졌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것은 구원의 문제이죠.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제 주일 오후 예배가 되면은 이 구원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구원 받았습니까? 어느 집단에서도 자주 말하더라고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혹시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데요.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이 아주머니께서 그때 당시 학교 기독 종교부장이었던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지나갈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더 얹어주시더라고요. 네가 종교부장이라며. 그때 제가 살쪘습니다. 네가 종교부장이라며. 남들은 뭐 하나 두 개 주고 가. 네가 종교부장이라며 막 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이 아주머니가 본인 교회에서 아주 멋진 부흥회가 있으니까 참석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부흥회 참석해볼까? 라고 할 찰나에 가방을 열더니 지갑을 꺼내대요.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뭐라고요? 네, 좀 주십시오. 저는 뭐 이렇게 1,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 나오면은 괜찮습니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괜찮아요가 먼저 나와버렸어. 그런데 그러면서요, 지갑에서 빼는 게 돈이 아니라 위에서 들으면 안 되는데 예쁜 사진을 하나를 빼서 보여주더라고요. 사진인데 이 학생이 정말 예쁘게 생긴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주면서 내 딸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내 딸도 부흥회 같이 가는데 이제 아주 천사 같은 표정으로 부흥회 때 소개시켜 줄게.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는 교회 앞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앞에 갔는데 옆에 그 아주머니 같이 갔었죠. 그 옆에는 딸도 있었죠. 실물로 보니까 더 이쁘더라고요. 원피스를 입은 그 모습이 지금 저 3층에 있는 사람보다는 좀 못하는데 이쁘긴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교회 앞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강사, 유능한 강사 박옥 아무개. 저는 그때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때 당시 중학교 때까지 저 시골 섬에서 세월호 넘어진 데 아십니까? 거기가 제 고향이에요. 그 섬에서 제가 중학교까지 나오고 고등학교를 이제 목포로 나오니까 기쁜 소식 선교회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기쁜 소식 선교회, 정말 이곳이 기쁜 곳이구나. 옆에 너 보니까 더 기쁘다. 그러면서요, 예배당 안에 들어갔습니다. 앞에서 무슨 말 하는지는 안 들리지만 옆에 사람만 쳐다봐 주시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끝났어요. 집회가 끝나고 그냥 보기에 예쁜 애가 갑자기 옆에 와서 제 손을 살짝 잡는 겁니다. 이제 듣지 마세요 3층은. 손을 살짝 잡는데 오빠
잠깐 나 따라가자 그러는 거예요. 저보다 한 살 어린 친구였는데 오빠 잠깐 나 좀 따라가자. 어디? 저쪽 작은 방에. 제가 그 방 따라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래? 그 안에 들어가서 딱 둘이만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덧 그 친구의 엄마도 왔고요. 그 안에는 40대 후반 정도 된 한 아주머니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소개시켜주대요. 전도사님이라고. 그러면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먼저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 네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들었어. 너 혹시 구원 받았니? 라고 물어보대요. 제가 뭐라 했을까요? 네, 받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음 질문 있죠. 뭐라 했을까요? 언제 받았니? 글쎄요. 구원 받은 건 맞는데 언제 받았니?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눈에 힘을 주고 40대 후반 된 아주머니,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그 아주머니, 저는 끝까지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만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몇 년도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구원받았던 그 연도와 날짜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었던 급식소 아줌마도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 하고, 옆에 있었던 그 천사같이 예뻤던 그녀도 나는 몇 년 전에 어디 수련회에서 누구 강사님 집회 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대요. 와, 얼마나 제가 자존심이 상하던지. 이 사람들은 진짜 다 구원받았대요. 날짜까지 알고 있어. 그때 당시 저는요,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했던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도 종교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회장이었습니다. 그런 저한테 구원 못 받았다 하니까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그냥 엎어? 그냥 성질 내고 문을 콱 열고 나와? 이런 생각할 때 잠시 스치는 지혜가 있었어요. 날짜를 다 안다고? 그래서 제가요, 역으로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이라고 물어보지 않고요, 아줌마 밥 할 줄 알아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그럼 내가 여자인데 밥을 못 하겠니? 옆에 있는 급식소 아줌마, 그건 학교에서 밥 해주시는 아줌마이거든요. 그분에게도 밥 할 줄 알아요? 밥 할 줄 안대요. 제가 질문 또 있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밥 할 줄 알았습니까? 모른대요. 아니, 당신들 이론이면은, 제가 그때 이제 목소리가 좀 커졌어요. 당신들 이론이면은 당신들 밥 할 줄 안다면은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밥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줌마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밥이나 하는 거 배워요. 그러면서 제가 나오니까 당당하게 문을 열고 당당하게 느긋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저의 큰 목소리를 듣고 어떤 남자들이 오더라고요. 느긋하게 나오던 제가요, 갑자기 잡히면 혼날까 봐 뒤도 안 보고 돌아서서 나왔던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부터요, 저는요,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데,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나는 목사님이 되겠다라고 꿈을 꿨었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회를 했었는데,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들에게 설명할 수 없었다는 거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날부터 성경을 읽으면서요, 구원이란 말만 나오면 동그라미 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가서도요, 성경 보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뒤통수 대더라고요. 야, 수능 공부해. 구원. 제가 그때부터 연구하고 지금까지 좀 갈고 닦았던 것을 이제 오후에 예배 시간인데 조금씩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몇 년도에 받으셨나요? 며칠 날 받았나요? 저는 그렇게 치사하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구원 받았다라면 정말 감사합니다.
예, 구원받았냐?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할 수 있다면요, 정말 감사할 건데, 구원받았냐?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말 못하는 분이 가끔 계셔요. 아니, 아멘은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데, 받긴 받은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첫 번째는 과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죄 안 지어보셨나요? 두 번째는요, 미래의 죄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이 문제죠. 왜요? 천국은 죄가 있으면 절대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럼 죄 안 지었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어떡하? 예. 오늘 이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가 어떻게 해결함을 받았는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습니다. 보통 생육법이 아니라 성육신에 오신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인 나라인 저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다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스스로 거짓말했고, 도둑질했고, 남을 음해했고, 사람을 구분시켰고,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미워했고, 성경에는요, 미워하는 자체가 살인이래요. 그럼 우리는 살인까지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아까 떡 드셨죠? 믿음을 따라 드셨습니까? 그랬어요? 전 그냥 믿음 없이 배고프니까 먹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래요. 화장실 가서 힘을 줄 때도 주야 변비 안기를 좀 믿습니다 하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게 모두 다 죄래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이 죄, 지금까지 죄 어떻게 해결하면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연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율법주의 구원론이 있습니다. 뭔가를 지켜야, 이 뭔가를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거, 계명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걸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아니,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이렇게 잘못 알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너 이것도 못해서 천국 가겠니? 은연중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 너 이것도 못하면서 천국 가겠니?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천국 가겠니? 아니요. 천국 가는 것은요, 무슨 행동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율법을 못 지켜서 천국 가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을 성경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율법을 빠뜨려 버리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천국은 간다니까요.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자 보세요. 계명이 있어요.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데 이걸 하나를 버리고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떤다? 아니, 계명을 버렸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서?
천국은 가더라니까요. 계명을 안 가르치고 계명을 빼뜨려 버리고 계명을 무시했는데 천국은 가더라고요. 그런데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작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요 천국에서 크다. 계명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켰냐 말한 자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안 지켰어요. 율법을 빼뜨렸어요. 그렇지만은 천국 간다니까요. 단 거기서 크냐 작냐가 상급으로 나타난다니까요. 또 하나 잘못된 구원론이 있습니다. 성화주의 구원론입니다. 내가 이제 죄를 절대 안 짓는다. 나는 성화되었다.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절대 죄를 안 짓는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지금 당장 들림 바를 만큼 나는 변화되어서 나는 천국 간다. 성화주의. 저 신학교 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절대 죄 안 짓는데요. 절대 죄 안 짓는데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죄 지을 수가 없대요. 저보다 나이 한 13살 정도 많았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학교 총무였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총무였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제가 좀 가르쳐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성경적으로 가르쳐주는 지식은 짧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 전도사님 그거 이단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는 아니야, 이단 아니야. 절대 못할 것 같지? 사람 절대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절대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라고 아주 천사 같은 얼굴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 오기 많게 생겼잖아요. 여기도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걸 굳이 가르쳐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요, 얼굴 보면요, 전사님 이단이야. 전사님 그거 이단이에요. 제가요 1, 2교시 중간에 쉬는 시간 2단이라고 한 3번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기분 좀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죄 안 짓게 화 안 내더라고요. 그런데요 1, 2교시 끝나고 학교에 3, 4교시 들어가기 전에 체프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크게 걸렸습니다. 체프는요 저희 학년만 들은 게 아니라 신학교 1학년부터 신대원 그리고 다른 과 사람들도 다 같이 체풀 예배를 드려요. 그때 많은 사람이 듣도록 제가 뻔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2단 교주님 나가십니다. 길을 비켜라. 이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쳐다보대요. 절대 앞으로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2단 교주님 나가신다. 길 밝혀라. 제가 앞에서 그랬더니 아마 학교 다니면서 저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또라이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갑자기 저 보자더니 화장실 가서 제 멱살 잡는 겁니다. 어린 놈 삐 하더라고요. 그때 화장실에서 어떤 다른 분들이 좀 계셨어요. 화장실 쪽에. 그러면서 제가 했어요. 죄 안 짓는다면서요. 죄 안 짓는다면서요. 우리 살아가면서 죄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살아가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성화의 과정 가야 되는데, 그때는 성화란 말 안 했을 겁니다. 제가 성화를 잘 몰라서.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아니죠. 지금 우리가 깨끗하게 정말 들림 당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깨끗해지지는 않았죠 라고 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가르쳐드리고 싶었습니다 라면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한 대 때리고 싶으면 때리십시오 하면서요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요 너 조심해라 그러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분이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 뒤로 자존심 상해가지고 학교 그만둬 버렸어요. 지금 어디 계신지 찾으면 제가 사과하고 싶은데, 오늘 영상 보고 저 찾아오면 사과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성화주의, 깨끗하게 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변하면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단도 있습니다. 안식교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죄 안 지려고 피 들어간 것을 안 먹어요. 순대도 안 먹어요. 고기도요, 피기 있으면 안 먹어요. 빨갛게 있으면 안 먹어요. 물에 담가놓고 하얗게 돼야 좀 먹을까. 그러면서 육식도 안 해요. 채식만 해요. 또 잘못된 구원론이 있더라고요. 신비주의. 꿈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환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아니, 꿈에서 봐야 구원받고 환상으로 봐야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대체 뭐냐 하는 질문이죠. 과연 꿈에서 봐야 구원받으면 제가 잠자고 있을 때 김현우야 난 천사다 너 구원받았다 해버리면 되지.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냐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는요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른 구원론이 있습니다. 성경적 복음주의. 여기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곳이 어디냐? 우리가 다니고 있는 광양읍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뭔가를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몸이 죄를 안 지는 상태로 성화 깨끗하게 변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신비를 경험하고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이적이 나타나야 그게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정말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그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믿음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뭘 인정한다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십시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요? 사람이 의롭다고 구원받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의 죄 어떻게 용서함 받았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가? 우리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봐주시는가?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과거에 우리의 많은 죄가 있어요. 과거에 많은 죄가 있는데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대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에 지은 죄가 있는데 그걸 간과해 주셨대요. 간과가 뭡니까? 간과는요 다 알아요. 다 봤어요. 그런데 못 본 척. 이게 바로 못 본 척 해주는 게 간과예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요즘 야구철, 야구를 보고 있는데 좋아하는 야구 선수 안치홍이가 빵 칩니다. 저도 집에서 빠따를 들고 안치홍같이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손에서 미끄러져요. 이게 야구 빠따가 날아가서, 빠따라니까 좀 죄송합니다, 배트가 날아가서 집에 있는 TV에 확 박혔다 해보십시오. 한 아이가 그랬답니다. 집에 TV가 와장창창 깨졌습니다. 엄마 아빠 알면은요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지 모르고요 당황하다가 우선 잠깐 피하자면서 밖에 나갔어요. 근데 그 밖에 나갔을 때 엄마 아빠가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불이 꺼졌어요. 불을 탁 켰더니 이게 뭔 일이람? TV에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가 확 가운데가 박혀 있어요. 아버지가요
이놈의 새끼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확 저 멍댕이로 네 다리를 그냥 확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엄마가 옆에서 여보 참아요. 계속 저러고 싶어서 그랬을까? 우리 그냥 못 본 척 합시다. 한 번만 용서합시다. 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가 들어옵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삑삑삑삑 스르륵 들어온대요. 풀 죽은 모습으로. 안녕하세요. 말도 못해요. 그때요, 아버지가요, 뻔히 보입니다. 다 봤습니다. 지금 방망이가 꽂혀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밥은 먹었냐? 씻고 자라 라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셔 버려요. 이게 바로 간과예요. 다 알고 있어요. 봤어요. 목격했어요. 우리가 죄 지은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씻고 자자. 밥 먹었냐? 그냥 넘어가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일평생 죄를 다 알고 계신답니다. 하나님 다 목격하셨답니다. 그 증거가 앞에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요, 그냥 넘어가신대요. 할렐루야.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이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전에 지은 죄가 있어요. 전에 지은 불법이 있어요.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합니까? 다시 기억하지 않겠대요. 사람은요, 기억 안 해. 그래, 나 다 용서했어. 기억 안 해. 라고 해놓고요, 어떤 상황이 좀 불리해지면 다 기억나요. 나 그때 그랬잖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왜 전능하신 분이냐? 기억 안 한다면 안 해보셔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린 기억 안 한다 하면서 다 기억해요. 저 어렸을 때 저한테 면도칼로 장난을 했던 여자친구 하나 생각납니다. 네 반을 꾸몄어요. 그 친구 이름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용서했다라고 하면서요, 다 기억나더라고요. 흉터를 볼 때마다. 어떨 때 죄를 기억하지 않게 되느냐면요, 사랑하면 그러더라고요. 저도요, 애기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금방 목욕시켜놨어요. 다 말려놨어요. 기저귀 막 갈아입히고, 기저귀 막 갈아입히려고 딱 안았는데, 제 손에다가 바지에다가 하면서 노란 국물들 확. 방금 목욕시켜놨는데. 자식한테 제가 복수할까요? 네가 나한테 싸? 그래서 제가 바지 벗고 걔한테 할까요? 아니요. 사랑하니까 용서되더라니까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 일평생 죄가 많이 있어요. 그 죄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고 사랑하셔서 내가 기억지도 않을게.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가 있는데 얼만큼 많은 게 있느냐? 우리의 허물이 빽빽한 구름같이 우리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장마철 하늘에 빽빽한 구름 본 적이 있습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앞에 있는 차도 안 보일 정도로 그런 안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죄가 그랬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없이 해주셨대요. 김현우의 죄를, 일평생 지은 죄를 써보라면요, 이 정도는 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다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럴 겁니다. 저만 나쁜 놈이라고 욕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이 죄를 쓰면요, 우리 김문권 장로님 한 2군 될 거예요. 아니, 죄를 쓰라면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요, 다 없이 해주셨대요. 우리 젊은 친구들 블록 지정해서요,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기록한 죄의 노트에서 하나님께서 블랙 지정해서요, 백스페이스 다 깨끗하게 없어주셨대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에게 전에 지었던 죄들, 과거의 죄들 이렇게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하네요. 앞으로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못할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거기만 잠깐 볼게요.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 안에 있는 자 뭐가 없다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함이 뭐냐면요, 너 죄인이야, 이게 정죄예요. 근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너 죄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너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는데요. 그런 정죄하지 않는데요. 왜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의 적용이 있어요.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된 법이 있는데 그 법은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 지으면 죽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너 죄인이다라고 고발하지 않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된대요. 이걸 어떻게 예를 들으면 좋겠냐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무슨 날일까요? 예, 광복절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은요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아, 이번 주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이번 주네요.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 되면요 죄 형량이 너 재판에서 5년 나고 있으면요 5년을 다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8.15 정도 되면요 뭐가 있냐면 사면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면법에는 누구 해방시켜준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법이 더 클까요? 처음 법정의 법이 더 클까요? 사면법이 더 클까요? 사면법이 더 크기 때문에 처음 형량 5년이 나왔지만은 한 3년 정도밖에 아직 수감 생활 안 했어요. 아직 2년 더 남았어요. 그렇지만 사면법으로 이것을요 없이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자유의 몸으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요 죄를 지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근데요 예수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면서 어떻게 주시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시켜서, 사면법을 적용시키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시키셔서 절대 너 지옥 갈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지옥 갈 죄인이 아니에요. 연약하지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앞으로 일평생 죄, 내가 죽기까지 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요 이쁘니까,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요. 연약하니까 그랬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요 구원파 됩니다. 왜요? 일평생 죄 다 구원 받았으니까,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러면요 구원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일평생 죄가 다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천국 가니까 그냥 죄 짓고 살아도 될까요?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30절부터 34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라.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율례를 깨뜨려요. 죄를 지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것들을 깨뜨리지 않는데요. 그래도 천국 데리고 간대요. 그런데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의 회초리와 하나님의 채찍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렇게 살아?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사실을 믿는 네가 이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 회초리 때리고요, 채찍을 때리신대요. 제가 아는 분이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초리 맞아가지고요, 잘 나가던 사업이요, 쫄딱. 하나님의 회초리는 그러더라니까요. 또 어떤 분이요, 정말 똑똑하신 분이에요. 정말 똑똑하신 분인데 그 똑똑하고 그 똑똑한 머리 때문에 돈을 잘 벌었었는데 그 돈 좀 벌고 똑똑하다 때문에 교만하면서 사람들 앞에 교회 안에서 좋지 못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또 채찍 들더라고요. 풍이 와가지고 젊은 나이에 40대에 바보가 되셔가지고 침 흘리고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회초리 있습니다. 채찍이 있습니다. 우리요, 그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죄 용서하셨습니다. 미래에 우리의 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죄로부터 자유롭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나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회초리 났습니다. 하나님의 채찍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회초리 때리려고 준비하다가도요, 한 번만 더 잘못해, 아이고 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요, 오직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우리의 미래에 죄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절대 정죄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들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본받기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서 이제는 믿음의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의 상태가 죄짓지는 않는 상태로 변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꿈에서 환상에서 이적을 봐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며 닮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